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도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의 삶 넉넉하게 보내고 다시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얻는 것보다 소중한 지켜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지켜가고 그것을 잘 세워가는 것,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켜가고 잘 세워가는 데는 그만한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잡은 고기에게 밥을 왜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더 잘 먹을 것을 주고 잘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봤잖아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가졌을 때 잠깐 즐거움은 있지만 말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냐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복되게 세워갈 때, 더 빛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내실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집중해서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으면요, 여러분들 행복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집중해서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물으시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새로운 거 없습니까? 뭐 더 다른 귀중한 거 없습니까? 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걸 잘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잘 안 지켜간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사울은요 정말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지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자기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스가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가지고 오라 그래요. 나귀가 도망가 버렸다. 나귀를 찾아갖고 와라. 그랬더니요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온 땅을 다닙니다. 나귀가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마을 주변 이렇게 찾아보고 와서는 아버지 없습니다. 찾아볼 때 다 찾아봤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버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가요. 마을을 다 뒤져도 없으니까 그 옆에 마을까지 가고요. 그 옆에 마을까지 뒤져도 없으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야겠다. 내가 기필코 찾아야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온 땅을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근데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제 지위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도 바뀌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말렉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요 이 아말렉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아말렉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두고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요 살찐 소와 살찐 어떤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걸 왜 멸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값진 것들을 다 남기는 거예요. 아가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이요. 아버지 기스가 나귀 찾아갖고 와라 했더니 온 땅을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 헤맸던 그 순종의 마음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잊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갖고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모인 이 숫자는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4,000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는 144,000명만 딱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숫자인 거예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2,000명 144,000명. 오늘 미스바에 모여갖고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을 때도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다 모여서 사울을 제비 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비 뽑혔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냐?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숨었어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요.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스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기스의 아들 형제들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으로 뽑혔는데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서보니까는요 이 사울만큼 이 그럴듯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어깨 하나만큼은 키가 더 큰 거예요. 굉장한 체격의 훤칠한 인물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심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마음을 지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는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 성전비를 새겨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맨 처음 그 마음이 어떠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는요, 상황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어지고 나니까는요, 그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는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거예요. 자기 중심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12장 23절 보니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만 그 사울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차지합니까?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적인 아픔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며 자기를 위로해 주던 사위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기도 전쟁터에서 전사하며 죽게 되고요, 아들 요나단도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결국 사울 당대 왕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책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질책 받아갖고 우리 중심을 지켜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책망받아갖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말입니다,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 번 나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미 그 중심이 자기의 어떤 자아로 차지돼 버린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세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질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실수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다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요, 다른 길로 가도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도가 어딘지 다시 되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만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경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우리아를 죽인 사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아만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반인륜적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당대의 왕으로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유다가 다 멸망되기까지 그 왕조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중심의 차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을 질책했을 때 그는 그날 저녁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섰다고. 뭡니까? 중심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 길로 갔다고 나와 있죠. 35절 말씀 보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세워 놓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중심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에 사울의 중심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야욕에 그 중심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멋진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 욕구에 중심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왕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완벽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중심에 세워진 왕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첫 번째 왕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욕구가 세워졌던 거죠. 이 욕구의 중심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중심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욕구는요,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욕구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욕구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구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구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요.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잘못하면요, 이 욕구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어요. 욕구가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중심이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거죠. 사울이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요, 일본의 사령관 중에 고시니 유키나카라는 사령관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들어올 때요, 두 패로 나누어서 들어왔어요. 한 부류는요, 저 서해 한쪽으로 가가지고요, 전라도를 거쳐서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한양에서 만나는 이 한 부대가 있었고요. 한 부대는요, 동네 그리고 부산을 거쳐가지고요, 영남과 충청도를 지나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이 두 부대가 있었는데, 동네와 부산 쪽으로 진격한 사람이 고시니 유키나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요, 자기 부대 사람들은 다 누구로 모집을 했냐면 다 천주교 신자로 모집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 사람들이요,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거기에는요, 천주교 사제들도 같이 함께 동행했어요. 매일 저녁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모든 병사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줬어요. 앞에 나아갈 때요, 천주교 사제들이요, 먼저 나아가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나아갔어요. 그 부대 맨 앞에는요, 흰색 비단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수를 놓은 그 십자가 깃발이 가장 앞장서서 그 부대를 인도했어요. 그 부대의 이름은요, 기리사단이에요. 일본어 좀 아시는 분들, 기리사단,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뭘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단.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끌어가던 그 부대 이름은요, 그리스도단이었어요.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잔인하게 조선 양민들을 학살하고 돌아오면요,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아줬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다의 이 부대요, 기리사단 어째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신앙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하나 정복하고 하나하나 더 확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은혜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욕구를요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조선을 정복하고 싶은 이 야욕을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 갖고 군사들을 거기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였죠. 욕구가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 배후에는요 천주교 예수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천주교 예수회라는 선교단체는요 중국 쪽에서 개신교가 급속히 선교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까지 선교 영역이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신교한테 선교의 이 영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천주교 예수회가 뭘 하냐 하면요 일본군에게 조총을 만들어서 전수하는 거예요. 1549년 천주교 예수회 소속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 이 신부가요 일본군에게 조총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줘요. 신부가요.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켜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그들은 매일 미사를 드렸고요,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주고 성수를 뿌리면서 조선 땅을 정복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야욕의 중심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중심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야욕이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단지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야욕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버리십니다. 거기 속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십니다. 사울을 떠나시듯 하나님께서는 일본 천주교를 떠나십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요 1611년 권력을 누가 잡냐 하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철저하게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천주교 신사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0.3%에 불과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도 0.3%가 안 됩니다. 0.3%면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1000명에 3명이니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번 우리 조선의 기독교랑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조선의 천주교도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양화진 가보면 그 천주교 성지가 있죠. 거기 절두산 성지에 가보면요 천주교가 얼마나 극심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가 고스란히 거기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순교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이름이 절두산입니까?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거기 아래로 던졌는데 그게 산처럼 쌓였어요. 절두산이. 조선의 기독교도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요 이전에는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았고요 지금 퍼센트로 지금 천주교, 개신교 다 합치면요 30%가 넘습니다. 30%면 대단한 거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30%가 넘습니다. 왜 일본 기독교는 0.3%인데 똑같이 멸절당하다시피 한 어떤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한국은 30%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까? 중심의 차이예요. 중심의 차이.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욕구, 야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독립을 향한 어떤 마음을 불태웠습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올 수 있는 힘은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준 근간이 되는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요, 기독교였어요. 군부 독재 때요, 민주화에 가장 앞서서 가지고 이 사회를 민주화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고 신부님들이었어요. 기독교였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뭐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회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다시 만들어 세워지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 적어도 우리는요, 그 중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욕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그럼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중심이 아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요,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경건병 때문이었어요. 자기는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요,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이거 남긴 거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세워져 있으니까는요.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있으니까는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병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교회에 와서는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런 뉴스 보셨죠? 콧물 감기약 지으려고 병원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의 이야기 기사에 봤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갖고는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고 모두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일 예배는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존경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병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병든 줄을 몰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래요? 경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중심이 썩어져 가고 있는지, 중심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허물어져 버린 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탕자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못 읽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인물은요, 형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냐고, 왜 세리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 탕자예요? 여기 서 있는 세리들요, 여기 있는 죄인들요. 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탕자예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 지었다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잔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형을 보세요. 형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형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축내본 적도 없어요. 거역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없어요. 늘 아버지 안에서, 거기 집에 안에 거하면서 그래 지냈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 지나고서 보니까요, 자기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나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더 많이 떠났습니까? 형이 아버지를 더 많이 떠났습니까? 멀리 떠났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로는요, 동생이 훨씬 더 많이 떠나 있죠.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는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형은 늘상 아버지랑 같이 지내지만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거리로서는요, 형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탕자예요? 형이 더 탕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매일 말씀 읽으니까, 매주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니까,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니까 형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뭘? 나는 잘 예배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속은 경건병이 걸려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형이 아닙니까 혹시? 형이 아닙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 속 썩힐 만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듯한, 그래도 잘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위장막 속에 가려진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서는 것은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포장막 거기에 가려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교라는 위장막 여기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의,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다. 자기의,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것을 옆으로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처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처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처방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냐 하면요, 내가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어만 바꾸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적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를 바꾸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만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사랑이면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면요,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중심이 진실하면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인 것입니다. 중심이 거짓되면요, 바깥을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며도요, 그분은 거짓된 분입니다. 중심이 게으르면요, 아무리 그 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도요,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을 바라볼 때도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괜찮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심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리석게도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생명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교회를 세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뭘 보시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요. 받을 만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해서, 우리가 바깥 외양이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그것 보시고 우리 세우셨어요. 이 중심 잘 지키고 서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세움받는, 곁길로 빠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